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교도하십시다. 마가복음 13장 28절. 자, 이제 교도갑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보고 인자가 문 앞에 이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때는 없어지겠으나 내일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여 깨어있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어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닦을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 다시 12번인데 뒤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면 52문을 보면 됩니다. 자, 52문. 자, 주보 쫙 펴시고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을 보겠습니다. 자, 52문.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나는 머리를 들어 위를 보며 기다립니다.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며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예. 자, 그리로부터 저리로부터 오시어서 이제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처음 오시는 거,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죄값 치르러 오시는 것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것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리라 했어요. 오시리라 했는데 오시리라 한 것은 아직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자,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깨닫다 보면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우리한테 좋아요? 늦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한테 좋아요?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죠. 우리는. 그죠? 왜냐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이 슬픔, 고통, 아픔, 이 어려운 인생살이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막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다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편에 서가지고, 그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생겼는지는 계시록 보면 나오긴 나와요. 정말 황금빛 막 바닥에 있고 그냥 12진주문이 있고 막 이 정말 휘황찬란한 천국의 그 모양을 우리가 이제 묘사를 해놨는데, 어쨌든 가서 살아봐야 알지 그거는, 그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지, 그죠? 천국이라는 곳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무런 시름이 없는 곳이요. 걱정, 근심, 그리고 미혹이 없어. 이 세상에서는 조금만 내가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죄악된 길로 푹푹 빠지게 되죠? 그게 바로 옆에 다 있어, 그냥. 그죠? 수렁이 다 눈에 보인다고. 눈 잠깐 감으면 그냥 수렁에 푹푹 빠져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빛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는 가보면 알지.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더 좋다, 안 좋다? 완벽하게 좋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심판이 연기되고 있네. 바로 안 되고. 예. 왜 연기가 되고 있을까? 이게 또 생각해보면 답답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 힘들 때는 빨리빨리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조금 이제 악한 마음, 교활한 마음, 조금 야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생각할 일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 또 자기가 빚을 많이 지고 있어. 빚 때문에 시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갖고 그냥 빚 좀 탁 그냥 날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굉장히 얍삽한 거지. 그리고 그거는 선한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입니까? 그건 악한 생각이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벼락 맞을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자기가 도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또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거 아주 비윤리적인 거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그게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게 아니고 연기가 돼가지고 미뤄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또 연기하고 이렇게 좀 미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한번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왜 미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보자. 이 말이에요. 응? 왜 미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답답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자, 첫 번째로 경건한 자들을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기도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 33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자,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죠? 또 36절과 37절 시작.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네. 자, 경건한 자들을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기도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믿어. 주님 오신다는 걸 믿잖아. 경건한 사람들은, 그죠? 믿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함부로 살아요? 절제하면서 살아요? 절제하면서 살게 되지. 네, 경건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언제 오실지를 몰라. 그죠? 언제 호련히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잔다라는 거는 영적인 잠을 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 말대로 40년 동안 다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 이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지금 안 다녀. 잠깐 쉬고 있어요. 근데 주님 딱 오시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예? 이 사람이 쉬고 있다는 것은 현재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쉴 수가 없죠.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은 쉬는 게 없어요. 40년 아니라 10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죠?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받습니까? 1년 다닌 사람 구원 못 받고 40년 다닌 사람 구원받아? 아니요. 너무 천만의 말씀이요. 현재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믿고 있어야 돼. 그죠? 그전에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사실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어.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야. 그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자,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을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삶의 모습이 경건합니까? 타락해 있습니까? 경건하죠. 경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경건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타락해버려야 영광을 받으세요? 경건해야 영광을 받지. 그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늘 깨어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심판이 지금 연기되고 있다. 근데 그 심판은 분명히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택한 자들을 교회 안에 모으시기 위한 거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나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 그리고 또 현재 믿지 않지만 앞으로 믿을 자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의 숫자가 채워져야 되겠죠. 그들이 다 교회로 모여야 될 거 아니야.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정해놓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택한 자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올 때까지는 심판이 미뤄져야 돼요?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미뤄져야지. 심판이 이루어지면,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면 지금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도 못 받고 나오지, 사람이 안 됐으니까, 그죠? 아예 그냥 존재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죠. 우리도 지금 이 교회 나온 지가 이제 뭐 몇 년도, 뭐 며칠 안 되고, 또 몇 개월 안 되고, 몇 년 안 되고 그러지만, 그때 내가 교회 나올 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때 선택된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셨어. 나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선택을 했대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서 지금 천지 창조 이후로 우리가 지금 연대 기간을 거의 한 5,000년, 4,000년 이렇게 잡거든요. 4, 5,000년? 길면 6,000년까지 이렇게 잡는데, 그러면 그 6,000년의 기간 동안 내가 존재하지 않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는 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나님 작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종말이 와버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해버렸다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 심판이 연기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연기해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대로 창세전에 작정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내가 때가 돼서 태어나서 때로 방황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됐잖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들어 있었더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제 온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믿을 사람들, 태어날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또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다. 그 숫자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이 교회에 다 모여들 때까지는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다. 이걸 알다 보면 우리의 단견으로 그냥 빨리빨리 심판해서 끝내버리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엄청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감히 빨리빨리 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안 하신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불순한 거죠. 불경한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충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요 악인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창조 세계의 이 하등 질서들, 우리 사람의 세계가 가장 고등 질서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 자연 만물은 이제 하등 질서인데 이 질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근데 악인들은 도둑과 강도처럼 그것들을 악용하고 있죠.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짐승들, 육지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동물들 중에 마지막 순서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마지막 순서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모든 자연 만물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왕노릇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양육할 곳이 없다. 그럼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엄마가 감옥에 있어. 독방 신세를 지고 있는데 애를 낳네. 그 애기를 그 독방에서 키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를 가지면 무슨 준비를 해요? 출산 준비.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사서 준비하죠. 그래서 아이를 태어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가 행복하게 살지, 그죠? 잘 자라볼 수 있고 건강하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아니 공기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숨 못 쉬어갖고 그냥 만들어 놓자마자 깨끗하게 죽을 거 아니야? 그죠? 그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등 질서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네. 그러고 나니까 이 땅이 세상이 저주를 받습니다. 같이. 예.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열매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검퀴를 낼 것이다. 그 땅에 은검퀴, 가시덤불 이런 안 좋은 잡초들은 없었어요. 원래.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브라질 쪽에 그런 밀림이나 또 여기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뭐가 있어요? 꽃이 곤충도 잡아먹고 동물도 잡아먹는 꽃도 있죠. 그 야생의 세계에 가면은 예, 사람이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예?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동물들이 거기 막 독충들이 숨어 있을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땅이 사람에게 위험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위험한 지역. 사실은 처음에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다. 사람이 다 다스리고 그냥. 그리고 먹을거리도 이 육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전부 다 풀과 심에 있는 채소, 열매들 이런 것들을 먹을거리 주셨습니다. 동물들이나 사람에게. 그러니까 서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호랑이가 덤벼드는 이유가 뭐예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야. 근데 육식을 안 하고 얘들이 전부 초식을 하면 사람에게 달려들어 안 달려들어? 달려들 필요가 없죠. 서로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질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저주를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비록 땅을 저주를 했지만 저주받은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세상을 천지 우주 만물을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둑하고 강도처럼 악용해 먹는 거야.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악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이 지구가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점점 나빠지고 있죠? 이상기후 현상이 막 일어나고. 왜 그래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 위협을 받잖아. 그죠? 지구 환경을 해치면 누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구 환경을 제일 많이 해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이상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고 살 수 있는 길은 어느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잖아요. 체험하면서. 네. 우리 김동주 집사님도 지금 저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처음에 올 때 교회 안 나왔으면 술 먹으면서 계속 막 그 낙심돼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거의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러면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괴로우면 술 먹으면 괴로움이 싹 달아나던가요? 괴로워서 죽고 싶어서 술 먹으면 깨고 나면 더 죽고 싶어. 그죠? 계속 더 죽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지 뭐. 예? 그리고 술 먹으면 밥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밥 안 땡기잖아요. 그럼 맨날 술만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이고 멸망시킨다면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 너무나 확실한 얘기야, 이게. 예수님 만나면 어때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예. 그게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틀린 말이 없고. 경험을 해보고 알아요, 체험.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요, 저도 벌써 이 세상에 없을 사람입니다. 저는요, 밤이 새도록 아침에 날이 밝아와야 술자리가 끝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돌아다녔어요. 그것도 미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단에게 끌려다니니까요, 밤을 새워서 막 술 마시러 다니더라고. 예.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세상에서는 뭔가 자꾸 안 치워지니까, 갈증이 나니까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밤새고 나면 뭐 일을 제대로 해요?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기분이 좋아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우리 안사람이 애기였고 막 우리 애들 어릴 때 나를 찾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부끄럽죠. 그런 인간이 목사 안 됐으면 지금 살아있겠냐고. 벌써 가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생명을 얻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좋으신 예수님을 왜 떠나냐고. 떠나면 바보지 이제. 그죠?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를 찾아다닌 거지. 근데 어디에서도 정말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자, 모든 택한 자들을 교회 안에 모으시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그 연기가 무기한 연기가 될까요? 한도 끝도 없이? 아니에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교회 안에 딱 모이게 되면 그때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면 끝이 온다 그랬어.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전 세계 뭐 어느 민족에게나 거의 대부분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아주 그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저 밀림에 사는 막 그 미개한 종족들 지금 막 세상에 잘 밝혀지지 않은 그런 데는 이제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갔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영접했느냐는 이제 둘째 문제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복음이 들어간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어요. 100년, 200년 넘었지, 거기는. 우리보다 빨랐어. 근데도 지금 1%밖에 안 돼, 거기는. 기독교 인구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다고 다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훨씬 많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한 25%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단들 빼면 한 20%. 좀 줄었다고 하지만은. 근데 지금, 그 기독교 세력이, 말하자면 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헌법이 그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러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했어요. 끝이라는 건 주님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충만, 근데 끝이 오는 것에 오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사실 같은 말인데, 순교자의 수가 차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하면 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교자의 수나 구원받는 자의 수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거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되나. 뭐 전에 뭐 통계도 많이 내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그리고 전쟁, 지금 중동 전쟁이 상당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둘이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 지금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막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지진도 엄청나게 지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런 기후 변화나 또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의 징조들이라고 했어요. 징조들.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이 알려준 내용을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멀다 가깝다.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가깝다. 그러니까 더 바짝 긴장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수단으로도 그의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회심하고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 전도가 쉽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우리 김병화 성도님이 이렇게 교회 와서 딱 예배를 그래도 정상적으로 딱 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시간이 걸렸죠. 앞으로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심판을 딱 하시는 게 아니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되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 교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팍 쓰러졌을 때 딱 심판이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제외되는 거지 이제, 그죠? 그때는 뭐 가망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모든 민족의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주님 오시는 걸 예비하는 방법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부를 수가 없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죠?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전파를 해야죠. 우리 김병화 성도님한테도 이창호 장로님이 야 교회 가자 임마, 교회 가야 돼, 너 사는 거야, 이 전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전파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같이 술 먹고 땡땡 그냥 뭐 니나노 하면서 그냥 한 세상 술판에서 살다 술판에서 끝내자 그래 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두 분 다 참 힘들었겠죠? 우리 이창호 장로님도 언젠가는 막 경찰서에서 패트롤카가 모셔다가 집에 대다 놓고 그랬다고. 이런 그 참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볼 때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서 전달되지 않으면 결코 내가 복음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풍성한 생명을 못 누린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겠죠. 딱 맞는 말씀이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파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김병화 성도님이 지금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못 받고 있죠. 보내심을 받아야 전할 수 있어. 이거 아무나 못한다니까.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도 벌써 아직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보냄을 받아야 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람들의 그 발걸음, 이게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가치 있고 멋있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예수님 더디 오시네 안 오시네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높이에 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존재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막 방황하고 있을 때,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그리고 멋대로 살 때, 그때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지. 그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오래 참아주신 거죠.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누가 멸망하지 않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어.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세월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때가 되면 싹 마음을 바꾸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자로 바뀐다. 막 무시하고 살던 자가. 그러니까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한 자들은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신다 했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죠. 참아주시는. 그래서 심판이 연기되는 겁니다. 자, 또 노아의 때와 같이 회개할 시간의 여유를 충분히 주셔가지고 악인과 불순종하는 자들로 하여금 핑계할 거리가 없게 하죠. 핑계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했잖아요.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나는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말 못해. 이제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핑계를. 그러니까 충분하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다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알려주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므로 관용하시고, 참으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 30절에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 아니 곡식을 심어놨는데 가라지가 또 있어요 없어요? 벼 심어놓으면 가라지가 거기 생겨 안 생겨? 피라고 하잖아. 피 생기잖아. 잡초 같은 거. 그죠? 그게 생기니까 제자들이 아니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아이고 저 곡식밭에 그냥 가라지가 생겼네요. 피가 생겼어요. 피. 잡초가 막.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하냐면 가만둬라. 그 잡초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이 막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좀 기다렸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어떻게 하냐?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 가라지와 곡식은 뭐예요? 바로 의인과 악인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은 의인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에 처하는 거죠. 불에 태워버린다 했으니까. 근데 그 지옥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면은 사람이 타게 되면 어느 정도 태워지다 보면 그냥 목숨이 끊어지죠? 숨이 끊어지면 고통을 모르죠 그때부터. 근데 이 지옥불에서는 사람이 타기는 타는데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영원히 타는 불에 영원히 그냥 살아있어. 어떻겠어요 기분이? 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야 거기는. 죽으면 내가 감각이 없어지니까 좀 고통에서 벗어나겠죠. 근데 죽지도 않으니까 벗어나 못 벗어나?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웬만하면 안 가야겠죠?
웬만하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이 뭐예요? 절대 안 가야지. 지옥의 아픔을 제대로 알면 그 절대 그거 간다고 안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큰 소리 치고 막 지옥 뭐 어때 가면 뭐 가면 가는 거지 막 이러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진짜 지옥에 가면 뭐라고 그럴까요? 어? 왜 나를 지옥에 뒀냐고 그러지 진짜. 예? 그러겠죠. 악한 자들은요 답이 없어 답이. 그 악함이 아주 그냥 악함으로 끝나버려요. 그런 자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구제될 가치가 없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 구원해줄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뭘 갖게 되냐면 염치를 갖게 돼. 양심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예? 하나님 앞에 도리가, 인간의 도리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퇴화하겠어요? 퇴보하겠어요? 성장하겠어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죠. 예. 바르게 산다. 우리는 어디 가서 거스름돈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꿀꺽 해도 돼. 그죠? 갖고 나왔으니까 지가 줬으니까 끝.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 다시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은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사기 쳐먹고 막 못된 짓 하고 해갖고 다 막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지. 왜? 괴로워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참아주니까 당장 막 벌 주고 막 당장 죽이고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멸시하냐?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말이지. 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은요 심판의 날 자기 머리에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에요? 영리한 짓이에요? 미련하기 짝이 없죠. 지금은 자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이제 공포에 떠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연기하고 계실 때 이런 사실을 안다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이때가 기회니까. 이제 심판 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연기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 거예요. 또 우리 가족들, 이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지옥의 현물에 처해져 버린다면 그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도 슬픈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또 구원받은 그 하나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죠?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이죠. 천국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열려 있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을 다시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저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저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고 내비두실랍니까? 뭐 이러는 거지.
원수는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갚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그 증표입니다. 하얀 것은 순결하고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흰 두루마기를 입혀서 이들은 왜 그렇게 두루마기를 입혀주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했으니까,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친 거죠. 그 사람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딱 입혀서 너희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다. 그런데 그걸 이제 확실하게 말하자면 증명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깐 쉬어라. 너희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좀 쉬고 있어라. 그러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좀 기다리라. 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순교하여 거룩한 피를 흘려야 할 그 순교자들의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 하나님께는. 그래서 그 숫자가 차기까지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고 심판의 역사 이게. 그러니까 왜 연기됐는가? 빨리빨리 안 하는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의 위엄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죠. 감히, 그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 우주적인 섭리를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연기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믿는 자들은 고난이 더 있겠구나. 순교자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나오겠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죠? 근데 북한 같은 데서, 저 아랍 이런 데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나와. 북한에서는 성경만 갖고 있어도 갖다가 죽인다니까.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무참하게 죽입니다. 진짜 잔인하게. 그 도로 아스팔트 깔 때 그 판판하게 해주는 롤러 있죠. 큰 거 이거 굴러가는 거. 그거 엄청 무겁죠. 사람 뉘어놓고 그 위로 그게 굴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다 터져버리지. 그런 지금 옛날에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이제 예배를 드려도 공개적으로 못 드리니까 이 산 밑에 그 이제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도로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를. 가지고 그 흙이 무너지면서 발각이 됐어요. 거기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거기 인도자부터 해가지고 딱 뉘어놓은 거야. 1열로, 2열로 쫙 1열로 뉘어놔. 그래놓고 뉘어놓고요. 다리에서부터 이 롤러 큰 걸로 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쭉 밟고 가는 거야. 사람을 1열로 뉘어놓고. 그 광경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쟤들은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그때 어린아이들도 있었대. 초등학생 정도 된 아이가. 엄마는 막 그 아기 때문에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죠? 막 울고 하는데 그 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울지 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한 순교의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자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우리는 아무리 예배드리고 찬송가 크게 부르고 여기서 막 쾅쾅 박수쳐도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근데도 예배를 안 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잡아 죽이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로 37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찾았어요? 35절 밑에 부분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이때 당시 마가복음에 쓰여질 1세기 당시의 성도들과 그 후에 후대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있겠죠. 그 계보를 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이죠.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라? 깨어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자, 우리 175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올려드립시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심판이 연기되고 있는지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전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아버지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